오늘 말씀은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그런 내용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하나님과 함께 사신 것이 천국이죠. 그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 죄 문제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온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하고 가르치신 내용이 율법이거든요. 인간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장차 오셔서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하는 역할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율법을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세례 요한이 마지막 주자가 예수님에게 안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서 의롭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유월절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도 내가 하나님의 집 성령이 되도록 하시고, 드디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아직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흘리신 죄 문제가 풀리지 않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머리는 알지만 실제로 생명으로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걸 믿는 감동과 깨달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베푸시고, 이렇게 창조하신 다음에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드디어 하나님의 생명을 모신 자, 생명을 얻은 자,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천국 생활을 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지금 그 안에서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걸 보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해서 계속 종교적인 방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해서 성령님을 정말 말할 수 없이 탄식하고 기도하시도록 괴롭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렇게 끌어내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불순종하니까 또 광야 생활을 통해서 불순종한 사람들을 다 이렇게 처리하시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을 백성 삼아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하는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신신당부한 하나님의 명령, 그 뜻입니다. 이게 거듭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고 율법을 설명하고, 한 중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인도했지만 때가 되면 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분을 세운다. 그분이 오면은 이제 내 말 듣지 말고 그분의 말을 들으라겠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 안에 부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믿음은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신 상태 속에서 사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언제 살아계시냐? 항상 살아계세요. 오늘 아침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지금 네 안에 있다.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무슨 일을 당하고 어떤 일을 겪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너는 내게 얘기를 해라. 그분은 내 안에 계세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고 주님께 순종해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요, 천국 생활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생활인데, 이게 종교가 돼버리면요, 예배 드릴 때, 기도 드릴 때는 같이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나 혼자 살고, 이 상태가 되면은 하나님의 생명은 한번 임하시면, 성령이시거든요, 생명을 주시는 영, 그분이 임하시면 나 안 떠나세요. 항상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의 구원을 완성시키시려고 늘 품어주시고, 때로는 탄식의 기도를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막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내 안에 성령으로 임재해 계신 것을 알고 이러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깨져버리면 나는 가짜입니다. 이걸 믿는 그 생명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하나님 말씀을 막 가르치고 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어마어마한 믿음의 역사를 해서 사람들이 마음을 홀랑 뺏어갈 경우가 있는데, 이처럼 성실하게 일해온 사람에 대해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냐고 다른 법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일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내용을 짧게 요약해서 오늘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제 당신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이 준비를 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하면 따라가거든요. 신명기 6장 1절부터 거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당신들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매어서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에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라 이 말입니다. 예, 말씀 따라 사는데 살고 싶어도 내 행동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 그럽니까?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참 선한 마음이 있지만은 실제 내 삶을 통해서는 그 선한 마음을 실천한 게 아니라 악을 행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7장 말씀에 그걸 탄식을 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인데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왜 내게 나타난 것은 이 욕심이요, 죄요, 실수요, 말로 남 죽이고 모든 행동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지를 못하는가 하면서 절망을 해버립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죽어야 삽니다. 절망을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는 거예요. 이러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셨구나.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완전하시구나 하고 믿게 돼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으로 내가 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었구나. 나는 이걸 믿어야 되겠구나. 내 행동은 계속 죄가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구나.
내 죄를 안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니까 로마서 8장에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주셨구나 하는 걸 깨닫고 완전 새로워집니다. 죄를 지으면은 어떤 행동에 대한 결과를 내가 경험을 하게 돼요. 구원받은 뒤에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징계를 하시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오고 또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막을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셨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냐 하면서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드러내는 신앙 고백을 로마서 8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요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지식을 넓히고 어떤 교리를 터득하고 하는 모든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이건 내가 이 말씀을 사는데 진짜냐 가짜냐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부어져서 이 생명으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살아가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은 들으라.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삽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생명 그 사랑을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모든 말씀을 내가 저절로 실천하는 그 은혜를 잊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이걸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이삭이 나온 게 아니라 이스마엘이 나와서 하나님의 원래 원했던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하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절 말씀은 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30장에 쭉 풀어주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지킬 수 있도록 너를 새롭게 만들어버리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럼 그 말씀을 듣기 전에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 시작. 나는 당신들에게 당신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과 저주를 다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면 복받고 안 받으면 심판 저주받고 그 내용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쫓아내신 모든 나라에 흩어져서 사는 동안에 당신들의 마음에 이 일들이 생각나거든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당신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그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으신 데부터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쫓겨난 당신들이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거기서도 당신들을 모아서 데려오실 것입니다. 이게 좀 이상한 말이에요. 지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실 때 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거에 들어가서 순종하고 살았습니까? 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이 사울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솔로몬, 또 여로보암, 르호보암으로 쭉 연결되는 하나님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해버리고 남쪽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게 망해서 결국 포로로 노예로 다 팔려가고 그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가진 걸 다 뺏겨버리고 이제 상실된 상태 속에서 남의 포로가 되어서 사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럴 때에 그때를 당하면 내가 한 말을 생각하고 이 일이 일어날 때 이 말씀이구나 하고 해서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 내 욕심을 사랑하고 내 뜻을 사랑하고 이방 그 우상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기업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돼서 이 고통을 받고 있구나 돌이켜야 되겠다 하고
모세가 했던 이 말을 기억해서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너희가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다 약속의 땅으로 데려와서 기업을 누리게 하고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겠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속에 있는데,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래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이 그럽니다. 내가 지금 겪어온 일들이 있죠? 겪어온 일들, 앞으로 겪어갈 일들까지도 성경 말씀에다 기록을 해 놓으시고, 이 일이 이루어질 때, 이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하고 깨달으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 말씀 떠나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뜻들과 영광을 경험하지, 그러지 않으면은 다 뺏긴 상태 속에서 그런 진노와 심판 가운데 고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당신들의 조상이 차지했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당신들이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당신들의 조상보다 더 잘되고 더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도 우리 본성으로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말씀이 그래서 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다시 새롭게 창조하겠다고 말씀해 주신 내용이 6절 말씀입니다. 거기 읽겠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줄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예, 믿음의 결국은 생명을 얻는 거죠.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영생을 가지신 분이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예비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계획을 갖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부분은 애언이죠. 믿음으로 거기를 소망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을 갖게 되냐? 하나님께서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그렇습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표징입니다. 할례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가 예수님 당시에는 세례로 바꿔집니다. 할례가 세례로 바꿔지고 예수님 이후에는 어떻게 바꿔지냐? 성령 세례예요. 예, 성령 세례입니다. 이게 완전하고 이게 진짜고 이게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돼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맺어지는 그 결정체가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마음이 어딥니까? 이 생명에서 나와요. 유전자입니다. 내 마음에다, 이 본성에다가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씌워가지고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가르치시고 믿게 하시고 표현하게 하시는 놀라우신 영광의 하나님의 권능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바꿔져 버려요. 그 전까지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로마서 8장 보면 성령님 얘기해요. 오직 성령님. 예, 성령, 하나님의 영이 살아 계셔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고 생명이 있다. 그로 말미암아 네가 이렇게 된다고 계속 로마서 8장은 어쩌면 줄줄줄 우리가 외워야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힘이 어디서 나오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오죠. 이 부분도 로마서 5장 5절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 그 사랑으로 살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이렇게 회복해 놓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다른 이방들을 다 사용하죠.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예, 7절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원수와 당신들을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아멘. 그때 당신들은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내가 오늘 당신에게 명령한 모든 명령을 지킬 것입니다.
지킬 수 있는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서 그렇게 살도록 하시겠답니다. 전부 하나님의 계획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이 그걸 믿게 돼요. 깨닫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시고 그걸 깨달음을 받고 사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바로 가지 못할 때 누구를 통해서 나를 고통에 빠뜨려요. 뭔 일이 실패하고 아주 처절한 지경 어디까지 바다에까지 떨쳐버립니다. 결국 어디까지 가냐 나를 내가 지킬 수 없게 돼버려요. 포기해버리고 그때야 비로소 이제 이 사망 가운데서 흙 속에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드린 게 시편에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무덤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고백을 하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거기서 막 찬양을 해요. 이게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이미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죠. 예. 이렇게 우리를 회복해 놓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하라 이 말씀은 내가 하게 할 테니까 너는 나만 믿어라. 나만 사랑해라. 그러면 내가 그걸 완전히 이루겠다. 이 말씀을 성경에 우리는 그걸 깊이를 못 깨달으니까 어떤 율법적으로 세상적으로 계속 설명을 해주세요.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당신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땅의 소출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당신들의 조상이 잘 되게 하신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당신들도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회개하면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는 네가 그걸 노력해서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하시고는 말씀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결국 믿음의 결국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하게 되면 믿게 돼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의 관계. 사랑하게 되면 그냥 다 믿어요. 예, 사람은 거짓말해서 거짓말을 믿게 해가지고 고통을 주지만 하나님은 진짜 선하시고 진실하세요. 예, 완전한 선, 완전한 진실. 지존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당신의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하시는데 말씀대로 이루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할 피조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완전케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또 격려를 합니다. 이 말씀이 무겁잖아요. 계속 못 지켰어요. 못 지킬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지킬 수도 없어요. 누구도 못 지켜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죄성으로 더럽혀진 영혼이 정결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이 모습은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사셨어요. 둘째 아담으로.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사셨어요. 이렇게 쭉 설명을 해놓으시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지킨 말, 이 명령을 네가 막 예쓰고 지키고 그럴 필요 없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에. 예, 11절 시작.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명령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신들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해줄 것인가 할 것도 아닙니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해줄 것인가 할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는 14절을 우리 안에 이루십니다. 시작.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시키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국 성령께서 오셔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숨은 생명이잖아요.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가라았을 때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도 1장 그쪽으로 나가보면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도 성령으로 말하고 이게 됩니다. 이렇게 바꿔놓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데 왜 안 됩니까? 내가 모르거나 안 믿기 때문에. 고집이 세요 사람이. 결국 순종하게 될 것을 고집 피우고 고생하고 방황하고 하나님 마음 괴롭히고 결국 그러다가 이제 완전 자기가 힘이 떨어지면 자포자기 해가지고 그때야 비로소 돌아오게 되는데 진즉 알고 좀 천국 생활을 하지. 왜 다 당해놓고 마지막에 그냥 겨우 구원 얻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정말 우리 가슴을 체합니다. 그래서 할례는 몸에 하지 말고 마음에 하라고 그랬습니다. 마음. 우리 생명을 바꿔버리십니다. 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 앞에 내놓았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대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당신들이 잘 되고 번성할 것입니다. 또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율법 안에 있으면 아이고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러지만은 복음 안에 있으면은 주님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하게 하시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야 되겠다. 계속 주님만 바라보고 자 예배드릴 때 주님만 생각한 게 정말 비참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과 사랑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시간이 하루면 24시간 주셨는데 다 잊어버리고 혼자 몸부림하다가 예배드릴 때 뭐 어려운 일 당할 때 참 비참하고 처참하죠. 여기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앞에 있잖아요. 약속이. 하시겠으니까 너가 믿고 믿음으로 해라. 믿음은 내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그분만을 의지하고 행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행하면 나도 모르게 돼요. 나도 모르게 바꿔지고 역사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보이는 육체를 통해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육체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알고 깨닫고 순종하고 행해서 이 나타난 영광이 내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민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 저도 고비고비 거쳐서 여기 오니까 이제 좀 깨닫고 그 좁은 길이 보이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여기에 이제 완전히 집중해서 살아야죠. 우리 연식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딴 생각 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정말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가 됐어요. 다 소용없다니까요. 마지막에 눈에 보인 것은 싹 없어지고 주님 앞에 나만 있어요. 그 앞에서 이제는 갈림길이 있죠. 생명과 번영이냐 죽음이냐 파멸이냐 갈라집니다. 거기에서. 예,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17절은 우리의 본성이 있어서 그 못 가도록 계속 막는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가져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리하면 기업을 얻을 것이다 하면서 우리의 그 실체, 나의 어떤 체질을 지금 17절에 설명해 주고 있어요. 시작. 그러나 당신들의 마음을 돌려서 순종하지 않고 빗나가서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섬기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경고한 대로 당신들은 반드시 망하고 말 것입니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도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19절.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당신들이 잘 살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반대한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작정하고 했는데 들어가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에게 얘기를 해요. 들어가면 또 바꿔질 것이다. 모세 다음에 누가 지도를 합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에도 똑같이 얘기해요. 결국 변해서 돌아갈 것이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푸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임재하셔서 새로운 생명이 되기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해서 그 따라가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고 놀라운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믿으면 다 되는 하나님의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아니라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행동으로 사는 이 습성, 이것을 빨리 버려야 돼요. 안 하면은 내 인생 허탕돼 버려요. 열심히 살고 몸부림에서 드러냈는데도 결국은 꽝, 불법을 행한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상태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가장 깊은 생명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내가 모르겠어요? 사랑하면 할수록 깊이 다 이해를 하죠. 주님을 진실로 영접하고 주님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고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주님을 눈으로는 볼 수가 없지만 알아요. 영으로 알아요. 그분이 심판대에 앉아 계실 때 그동안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해왔던 모든 일들에 대한 눈물을 이렇게 흘린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닦아주세요. 그런데 이런 그 사랑의 관계를 행하지 않고 자기 의지와 육신의 법으로 했다가 마치 거기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멀뚱멀뚱합니다. 감정이 없어요. 사랑한 적이 없어요. 그분을 생명으로 이렇게 경험한 적이 없어요.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사건입니까? 그래서 오늘 제게 주신 말씀을 계속 묵상하려고 그래요. 나는 항상 네 안에 있다. 무슨 일을 하고 어떤 환경에서 무엇을 하든지 너는 내게 말해라. 나는 네 안에 있다. 네 생명이다. 내 안에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경건의 훈련이죠. 계속 내 안에 계신 주님,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들과 역사가 이루어졌고 예수님 안에서 마침내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머리된 주님의 몸이 되어서 그 생명으로 세상을 살게 되는 놀라운 지금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율법 시대 때는 이거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봐도 어마어마한 기적과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그런 일들은 멀리 바라보고 그냥 살다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어요. 거듭나면 보고 물과 성령으로 주님을 믿는 생활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입니다. 이미 주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한 생명, 한 사랑 안에서 한 몸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늘 감동, 성령을 통해서 내게 역사하고 이를 통해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권능, 성령님의 권능이세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될 것이다.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걸 왜 경험을 하지 못하냐? 안 믿고 있어요. 교만. 목이 뻣뻣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나를 깨시려고 몸부림하는데 참고 계신지 몰라요. 내가 깨져버리면 내가 그걸 감당을 못할 것 같기 때문에 기다리고 참고 계신데 우리는 저 잘난 맛에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제 마지막 이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때문에 이제는 모세가 아니라 새로운 지도자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주님 것만 순종해서 주님과의 사랑관계 한 몸이 되어서 머리 대신 주님의 모든 뜻을 따라 네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일하심과 가르치심과 역사하심을 조차 순종하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지금이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아버지의 오른쪽에 앉으셔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함께 살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나는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같이 살겠다.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처럼 어마어마한 약속은 없습니다.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의 삶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넘쳐나는, 그래서 심히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실 모든 계획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마음대로 행사하면서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드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